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육신이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도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되고 은혜의 예배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좀 바쁘게 살았어요. 오라수는 총회 올라가서 우리 장로님 또 이인 감사도 했고 격려도 했고 또 장례식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다 봉고차 타고 내려오는데 저는 아침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의성 문상하고 뭐 이래저래 신방하면서 목요일 저녁에 한나 공연을 제가 갔다 왔어요. 부산 시향하고 예고 뭐 또 대학 4명 학생들이 협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가을에 좋은 음악을 들었다 뭐 그래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 한나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에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있는 분들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로도 해 주시고 또 미래의 새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입에 제3대 성악가 호세 카레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혹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 호세 카레레스라는 사람인데 41세 될 때 저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크게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했고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뭐 어떤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고 또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주여 저도 질병이 낫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리는데도 그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골수 이식도 하고 화학 치료도 받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뎌서 그가 치료가 되고 병이 나았어요. 사람들은 야, 그 의사가 누구냐라고 하지만 호세 카레레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늘 고백하고 그가 완전 치료받은 그날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똑같은 질병 백혈병의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적인 도움을 주는 그 전 재산을 드리는 일을 했고 그가 공연할 때마다 받는 수익의 절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41세에 죽는다 그랬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지금 75살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의 배의 연장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목소리 짱짱합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병들 때 때로는 치료할 때 그 믿음을 사용하셔 주셨고 그 능력을 사용해 주셨고 그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왕의 총애도 받았고 백성의 사랑과 존경도 받았던 사람인데 난 모를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이에요. 육체의 질병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뭐 엄청난 그런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런 늘 남어린 고민 속에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가 치료받았다.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는 성도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에게 그의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가르쳐준 한 아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누구나 다 뭐 그런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고, 그래서 그는 그 포로의 삶을 지금 살아가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건대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이 아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지 않았을까?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 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족색을 차기도 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이 소녀는 나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죠. 나의 미래를 다 빼앗아 버리고 부모 형제와 헤어지게 한 건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만의 질병을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그가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쉽지 않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소녀가 그 일을 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거밖에는 결론이 없어요. 감정 따라가지 않았어요. 국가의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의 마음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그 목요일 날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출애굽기 23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십계명을 주셨고, 그 이외에 세상의 자자한 모든 삶에 적용되는 율법이라는 것을 600여 가지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원수의 길 잃은 소가 나귀를 보거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곤란한 일을 보거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그 집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는 있겠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할 일은 해라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달려가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일들은 반드시 해라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싫을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감정이고, 그 감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수로 수도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들었던 요나가 니누에를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만약에 하나라도 회개하면 사랑만 하신 하나님은 그 성을 용서하실 것이 틀림없으니까 나는 도망가리라. 자기 감정에 앞선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앞서니까 그가 풍랑을 만나고 고려배 속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는 그 일들이 성경에는 일어나더라.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어떤 결정권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찰장인데 시찰장으로 쓸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감정과 분리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칭송을 받던데 가장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해의 털은 없어요.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일, 내가 예수님께 한 일, 내가 이웃에게 한 일, 그것 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 가지고 판단해서 기준했다면 저는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묻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한 그 소녀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고 예수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이익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복음, 기쁨의 소식, 살아나는 방법, 질병 고치는 그 일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내 감정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역부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나만이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공의 다른 방법이, 자기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방식대로 지금 모든 일에 다 대처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글을 하나 받고, 그리고 그가 준비한 게 오늘 오전에 마지막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사례도 준비하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그 왕의 반응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이게 뭐야? 전쟁의 빌비를 마련하기 위한 거 아니야? 텀보기 위해서. 내가 뭐 하나님이냐고 살리고 죽이느냐면서 대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성공의 방법이 그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위대한 장수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왕의 조서를 받고 돈을 준비하고 사례를 준비하는 것은 그의 세상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그 방법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리사가 전가를 보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아만은 군대를 거느리고 말에 타고 가죠. 본문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그는요 도착해서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제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여전히 그 장군의 위엄을 가지고 엘리사 집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성공한 방식, 내가 세상의 방식 그걸로 고쳐내라, 뭐 그렇게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엘리사는 문도 열지 않고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좀 이해되지 않는 방법인데, 그리고 사환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게 다예요. 한편으로 보면 엘리사가 예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만이 분노하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도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요단강,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큰 강들이 많다, 뭐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되느냐? 세상의 방식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나만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했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고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만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행정이 왜 이러냐라고.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회사와 교회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세상과 교회는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의, 다른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구원, 권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왕의 편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순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으로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엄청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기름진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아니야, 이건 아까워서 남겨두고, 이거는 기름진서 남겨두고. 왜 남겨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어째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화가 나서 도망가니까 신하들이 쫓아가서 더 큰 것을 요구해도 안 했을 겁니까? 그러면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에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이 고침의 열쇠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물러가요. 그 질병 물러가요. 그 모든 어려움 물러갑니다. 순종 안 해서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고 제비뽑기를 당하고 아이들 말처럼 쪽팔림을 당하고 물고기 들어가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 다음에 순종이라는 게 일어나면 그 과정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고집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한 방법이라고, 이게 왕에게 인정받은 방법이라고, 이게 백성의 칭송을 받은 방법이라고.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함으로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71장입니다.